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후반부의 내용과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렇게 부렸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셨죠.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삶은 광야가 아닌 애굽의 화려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시간이 길어지자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이 만들어준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기뻐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유행했던 것이 소를 숭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를 이렇게 미라로 만들기도 하고 숭배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종교의 노예고, 그 풍습의 노예고, 그 문화의 노예고,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의 지배만 받은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나고 자라서 그것이 당연하게 노예로 살았던, 모든 그들의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보고 배웠던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지금 하나님 따라와 봤는데 하나님 따라와 보니까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 따라와 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가 물도 보장되지 않고 매번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지만 애굽에서 화려하게 먹었던 것들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이전에 보고 배우고 누렸던 그것들로 너무 쉽게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에 불순종한 그 조상들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인간이 지은 이 건물 정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원하지 않고 박해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그렇게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핍박을 당했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오지 않았냐.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귀에, 너희는 몸에는 받았지 근데 너희들 마음에는 할례 받지 못했어 라고 막 굉장히 요즘 말로 막 그 마음의 상처 긁는다고 하죠. 일부러 막 대놓고 이 마음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긁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너희는 몸에는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너희들 중심을 보시는데 거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굉장히 찔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보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죄인이었고 이런 모습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다는 말을 들으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그냥 비난을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싫은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데 그 앞에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회개할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근거가 있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반응이 어때요? 주님,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 보였던 것은 이를 가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당장 돌을 손에 들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완전히 성난 군중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우리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는지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고 스데반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를 갈면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성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게 뭐냐면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날 것 같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었을 것 같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본 것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지난주 회원 노인정에 전도하러 가서 어르신들에게 여쭤봤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울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죠. 그리고 끝이죠. 망함이죠. 우울함. 그리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성난 군중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그 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9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예수님 저 천국에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돌에 맞아서 죽어도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지금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말만 끝난 것이 아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삶을 마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그냥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스데반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에 표점을 맞추면 쉽게 감사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쉽게 죽음의 상징만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상징, 나를 위한 대신 죽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감사, 언젠가 오늘 내가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날에 결국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스데반의 죽음이 절대로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대로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곧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교했는데 스데반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정말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로 자기 혼자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정작 회개한 사람은 없어요. 눈으로 볼 때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자기 혼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죽었어요.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스데반의 죽음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설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를 나가면 어느 날은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출발 전에 뜨겁게 기도해서 오늘은 뭔가 한 명이라도 뭔가 일어나겠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날이 있는데 실제 전도 현장에서 나가서 마주하는 반응은 제 뜨거움과는 다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내가 느끼는 실패와도 같은 어떤 그런 상황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네. 오늘도 내가 헛걸음한 건가?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한 영혼, 우리도 모르는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스데반의 설교 장면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과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는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정말 용기를 낸 한마디가 반응이 없는 한마디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이 내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전도의 발걸음일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전도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전도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내 전도의 그 노력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